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록 목사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세례 요한이 말년에는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인생으로 세례 요한이야말로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이냐? 저는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하고 실천했던 그러한 성도이자 선지자였다. 귀한 선배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평생 그에게 일념은 딱 하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표는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도요, 세례 요한이 별명조차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의 의미는 뭘까요? 아마 세례 요한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얼마 된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난 뒤에 그가 옥에 갇혔다는 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목적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고백에도 나오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떤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네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더라도 그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인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 너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세례 베풀어라.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내 그 누적 카운트를 많이 세워서 내가 세례 신기록을 세우느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근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와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그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때 알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내용도 그가 의심이 되고 또 불신앙의 가치에서 그 질문을 던졌다기보다는요, 좀 다른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가 얼마나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묵상하고 고민하는 건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저는 감옥에 있어서 지금 밖에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저는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도 거기에 화답하셨어요. 맞아, 내가 메시아가 맞고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타나면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 세례 요한, 당신 걱정하지 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안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는 말은 어떻게 그럼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도 너무 쉽다고 생각돼요. 이건 세례 요한을 꾸지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후대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자인 이유가 뭐냐? 오직 일생의 일념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준비했더니 그가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은 어떤 분들이 있느냐? 최소한 세례 요한 이상이나 되는 열정과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가진 분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의 부류에 속할 만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수준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세례요한이 엄청난 일을 살았고 엄청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산 세례요한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 이상의 열정과 그 이상의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살고 그냥 예수 믿었다는 간단한 표식 하나로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따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세례요한은 저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수많은 박해와 또 강압과 유혹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냈던 많은 선배들이 삶이 어떻게 평가될까요? 저는 그건 주님도 원치 않고 우리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례요한이 했던 말씀 중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만큼 위대한 말씀이 없고 그의 인생을 전체를 표현해낸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쯤에서 보면 첫 번째, 세례요한의 후반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의 그 면모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의 목회자나 성도나 성경 해석자들의 삶을 잘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일 겁니다. 또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흥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불편하게 해석할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세례요한만큼 부담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흠결을 찾아내고 그를 비난해야 조금 마음 편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흥하고 저는 쇠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 유명해지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더 각인되어야 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잊혀져야 되고 저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무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없는 것 같은 존재로 사라져야 됩니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몸소 실천했던 세례요한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죠.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부터는 그가 자신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 보내버리고 자신은 호련단신 헤롯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감옥 속에 있다가 너무 어처구니 없게 순교를 당하시는 삶, 그러면서 복음서에서도 그가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의 조그만 소망이 있다면 세례요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명해지거나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이 땅에서 골목대장 노릇하거나 그런 거에 조금 더 마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세례요한이 했던 고백이 고백만이 아니라 실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유명해지고 나는 무명해지고, 예수님은 길이 기억되고 나는 잊혀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이상에 되는 그 평균치 이상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소원이 되는 줄 압니다. 모쪼록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원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의 길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만들어가는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던,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했던 세례요한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록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